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뼈대를 다루고 또 어떤 것들은 그 가지를 내고 오늘 말씀은 그 가지가 대한 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는 터와 기둥이 전부 다 진리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시겠지만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청년쯤 되면 악한 자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의 속성을 깊이 깨닫는 자가 믿음의 앱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진리를 탐구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관한 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가 이것들이 나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은 의문은 사람을 다 죽인답니다. 의문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전부 다 지식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 능력사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받는데 머리로 알 뿐 그 말씀이 그 진리빛이 나를 비추어 사망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왜 영과 의문의 차이가 뭘까요? 영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모든 어둠이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꼬꾸라지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으실 때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책임이지만 말씀 받는 자도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날도 말씀 읽을 때에 모세 수건처럼 마음의 수건을 덮여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 본 것만큼 변화되고 그 영광으로 전환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형상을 똑같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닮아갑니다. 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전환될 때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으실 때마다 겸손함을 가지시고 진리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 잘 지킬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존재하십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말씀 딱 봤을 때 말씀이 뭔가 눈에 보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익하게 해서는
저는 천국 못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뿌리 던지겠다. 말씀을 쭉 보는데 성령 열매가 잘 없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저는 절대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성경 보는데 성경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고 그런가 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습니다. 의미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으면, 아니, 이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인가? 그거 많이 생기지. 왜? 잘못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에 세워져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는가 하면 말씀을 잘 모르세요. 어린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때가 오рем으로 30년, 40년 믿으십니다. 때가 오рем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도 말 건데 듣기에 귀가 둔해서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됐음에도 진리를 가르쳐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뭔지 몰라 도의 초부에 머물고 있다 합니다. 전 먹고 싶습니다. 젖이 뭐고 밥이 뭐고 고기가 뭘까요? 이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하시되. 자, 보십니다. 우리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자니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누가 권위 세워놨습니까? 학교 선생님, 누가 권위 세워놨습니까? 직장의 사장님, 아니면 상사분들, 누가 세워놨습니까? 교회 목사, 누가 세워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어떤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 우습게 여기지에 그리 심판을 자취합니다, 자취.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키포인트가 됩니까? 무엇입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하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우리가 놓으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한 것이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예수 믿었다면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단계지만 깨닫고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늘 연습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믿음 좋은 자가 뭡니까? 순종 잘하는 자. 깨달은 말씀에 그 권위 앞에 두리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여러분, 영성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집회를 가면요, 5명. 다리 꼬개고, 팔짱 끼고, 15도 살짝 옆으로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다 보면 그 몸이 내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라.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말씀드리면 점점 그 꼬개된 다루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팔짱에 바르고 자세가 바르더니 두 번, 세 번 들으면 억수로 겸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거 안 받고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드리지 그런 현상도 나오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받는데 어떤 자세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까? 어떤 자세로? 모든 외식과 게을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식, 괴울, 죄악, 비방, 정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받아야 백날 헛날이 헛날. 그 전부 다 버리고 깨끗한 가운데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니까 생명의 나라를 이루주십니다. 생명의 나라가 주의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볼 수 있고 물로 거듭나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교회가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입니다. 주님 몸에도 보십니다. 머리의 권위가 때가 되면 온 세상 통치할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선한 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5골 권세, 10골 권세, 해 영광, 달의 영광, 별 영광 전부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 나중에 망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전부 다 불러다가 네 앞에서 죽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왕되는 겁니다. 내게만 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어간다고요?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도 똑같습니다. 보십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아내 된 여러분이 남편 된 남자에게 주를 섬기다 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다 복종할까요? 하나님 요구거든. 그걸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혹시 남편에게 그럼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못할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게 한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주를 섬기듯 섬기고 경외하고 남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 말 안 빼고. 그 말 안 빼고. 그리고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아무나 안 씁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부모에게는 허락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머니 공경은 자, 내가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 자매 가족끼리 부라고 그 어머니 공경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공경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연합되고 화목될 때 부모 어머니 공경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공경은요. 아버지는 조상이고 조상의 조상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경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본 마음 자세 딱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권세에 대한 마음가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 되시면은 반드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회파하면 그럼 믿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 회파하면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을 스스로 자신하는 것이고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는 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지, 교회에서 주의 몸에서 반응하지 않지, 그러면 주님이 왕됨을 내가 원치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 순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하십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없이는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 그럼 보십니다. 자, 예수님 머리 대신 아래 몸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거든요. 몸이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하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좌 틀고 앉아 계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말씀합니다. 하나 됩니다. 하나 돼. 그럼 어떻게 하나 될까요? 자, 일단 모든 관계는 서로 피차 존경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주고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보십니다. 제가 뭘 말하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어느 분이 댓글을 보내십니다. 직장의 상사가 너무너무 죄에 많이 지게 만들고 이런 상사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하라 합니다. 못된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착한 남편에게 하나님처럼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남편 자체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장관적 포지션이 남자는 여자 머리입니다. 남자 댐댐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여러분. 상사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룰입니다. 죄욕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절대 죄 영향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그만둬주고 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상세경 그래 하지 말고 마음 착한 상사에게도 그래 해라 하거든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주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기 때문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만 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처신을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 가운데 최고 믿음 좋은 분을 여러분들에게 영적 어떤 지도를 위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 다음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권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평가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평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그러지. 어느 권사님이 집사로 꼭 서리를 붙여야 된다고. 서리.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기가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그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어떤 권위가 주어지며 그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진리 말씀 벗어나서 잘못 가르친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그런데 영적 지도가 잘못되고 영적 삶을 잘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저간데 보십니다. 원천 그렇습니다. 좀 잘 듣고 있습니까? 교회 원리를 제가 교회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자에게 권위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에게 여러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럼 다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만큼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가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질성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의 다른 말로 해. 권위입니다, 권위. 거기에 권위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억수로 인본주의고 세상적이다. 그런데 직분자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순종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제가 좀 까다롭게 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얼마나 충만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를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 아래서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래도 그 분야에서 질서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가 세워지면 생명 역사가 안 되고 사망이 되고 죄가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도의처부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다룰 겁니다. 도의처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거든요. 다른 말로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역사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죽은 행실은 사망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온 사망의 그 상태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행위, 생각, 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죽은 행실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해서 전부 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첫째, 육의 생각.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가끔 예를 들어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어쨌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도력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를 가질 건데 직분 가진 자들이 직분 없는 자들 보고 말하는 것들이 사망을 조장합니다. 죄를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조장합니다. 왕권을 회방합니다. 권위 거스리지. 그건 다 회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운 권위는 하나님의 예수님 왕됨을 전부 다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노는 거라 그냥. 예를 들어 오늘 목사 말 설교 들어봤나? 어째 그따위라 하노?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생명력 공급하는 통로인데 그걸 표현이 곧다입니다. 곧다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지만 생각할 때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식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말로 어렵다를 받고 네 말로 정죄당한다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의 상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의 상 악한 말을 냅니다. 왜 악한 말이 나올까요? 기분 나빠서 감론 틀었죠? 아닙니다. 악을 사안하십니다. 감론 상할 때 더 심하겠지. 자기 본 마음이 노는 거거든. 그래서 보십니다.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하나님 왕권을 시행하는지 시행하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표가 여러분. 영적 철인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말해 내 혼자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 되심을 말씀의 권위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전부 다 회방하는 거라. 그걸 듣습니다. 왜 될까요? 저런 말 해도 되는 거라. 잘못 가르치는 거라. 그러 보십니다. 생명에 충만하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서 권위가 되면 이거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소경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 다 빠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예를 들어 영혼을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요새 저건 신학교 가가지고 계절 학기까지 해가지고 2년이면 목사 줘봤습니다. 2년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에 영적 지도력이 발휘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줄 않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닝 과정은 있거든. 그 과정 지나고 딱 그 과정 지나면 그 다음부터 사역하면서 그걸 이제 실습합니다. 실습. 그래서 시간 지나면 적어도 영혼을 다루고 생명과 사망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좀 현시들은요. 신학을 배우거든. 학문을 배웁니다. 학문을. 진리의 생명을 배우려고 학문을 배우는 거라.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되므로 그 생명을 주거나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므로 교회가 교회다 주고 성도가 성도다 주고 어떤 환경 속에 세상의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순종이 이루어가는 거.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과정 지났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주십니다. 왜? 밝혀졌거든. 자기 기억 뭐겠다. 인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속인이 인도하면 구덩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구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므로 직분자가 세워질 때 중요한 이유가 그 직분자가 교회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번뇌가 되겠다. 생명력이. 사람이 세운다고 권위 되겠습니까? 사람이 세운다고 하나님의 그 권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 묶이고 땅에 풀면 하나님 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가 세웠다면 하나님의 어른들은 인정 안 하겠나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고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그 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질서. 이건 권위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나는 세운 게 온 지 10년 됐다. 내가 이제 왔다. 그럼 그 오래된 권위에 좀 늘리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권위를 만듭니다. 그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가 지혜를 만들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도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의해서 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 어떤 것들로 돈으로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그런 거나 절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 안의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생명이 하나님의 핵심이면 그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이루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권위는 질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목사가 제사장은 백성의 어린입니다. 그런데도 신약에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도야, 나이 많은 여자가 교회도 실수하거든 책망하지 말고, 나이 드신 남자가 실수하거든 책망하지 말고 1절 앞이 되듯 음이 되듯 하고, 그리고 누가 죄를 범하거든 심각하게 다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죄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권위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가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욕을 납니까? 남편이 아무리 권위를 자꾸 폼 잡아서 하도 아내가 인정 안 하면 개뿔입니다, 개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일이 잘 됩니다. 물론 남자도 남편도 아들을 예수님이 교회에서 자기 목숨 주듯이 안에서 목숨 주는 사랑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질서거든요, 질서. 만약에 하나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래, 죽수는 거라. 그럼 저 아내가 대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뻣뻣하고 파장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모든 아내들은 아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남편이 믿음 가지고 가정에 제창되어 가지고 이루가게 만드는 거, 이걸 이루가셔야 합니다. 혹시 남편에게 컨트롤 치는 아내 있나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다 인간의 이유입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서방님 향해서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쌓아도 속으로 아이고 지까지는 거 이런 마음 보면 권위가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이 폼 잡아도 아내가 안 따라주면 똥폼일 수 없듯이 교회 권위도 여러분이 인정하면 그 처음부터 똥폼이다. 똥폼. 그래서 기본 자세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질서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아래 있는 자가 그의 인생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질서에 놓고 주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사망. 말 한마디가 어떤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섬겨왔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교회에서 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전부 다 사망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질서 어지러 놓고 고통받게 만들어 놨는지,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잠들게 만들어 놨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는지 그거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주님의 권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권위에 눈을 뜨고 깨닫는 만큼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요? 깊어지는 것만큼 그 다음에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깨닫는 게 복이 될까요? 못 깨달으면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 또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그래서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명을 충만한 거예요. 이거 기준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떤 기관의 어떤 대표가 그런 문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소갈이 합니다. 소갈이 합니다. 영알이 합니다. 영알이. 철저하게 검증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권위를 받고 그것도 대리권입니다. 나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위임 목자거든. 때가 되면 목자장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 받을 때 그때 행하는 사역들을 목자장 예수님의 그걸 기대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기관에 누구를 세운다. 그러면 그가 담임 목사가 대리 권위를 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순종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극상은 그 위험합니다. 그건 영적 반역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고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됨을 전부 다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가 이룰 수 없는가, 예수님 왕됨을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그것 다 표단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라도 때가 되면 평가 다 하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개념,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지하셔서 그 가운데 조화, 질서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오늘 기준 되는 거,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예수님이 왕됨을 이루어가는지 예수님 왕됨을 피하는 것인지 그것 다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인지 거꾸로 가는 자인지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 교회가 몸입니다. 예배당 건물 빼고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가 왜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포동포동 살 좀 찌라고. 살찌면 왜 될까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주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이 설교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한다. 되게 맞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내 종이 누구냐? 저는 칭찬받겠지만 양들을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놨으면 책임 큽니다. 많이 선정되지 마라. 왜요? 입이 말이 실수 없으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이 실수가 많으면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자격은 절대 말에 실수 없는 자라 세우셔야 됩니다. 말에 실수 많으면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어둠을 풀어내고 악령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왕됨을 전부 다 폐지합니다. 폐지. 누가? 주의 종이. 그 심판이 크다습니다. 아무나 선정되지 마라.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입이 온전하면, 입에 말이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입이 온전하면 온몸도 어갑니다. 온몸도 제어가 가능한 거라. 그런데 입에 말이 제어 안 된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감정 속에서, 악한 기운 속에서 좋은 거라도 선으로 넣은 말들은 그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구별 안 된다. 그래 먹통이다, 먹통.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이처부가 뭔지 몰라. 왜요? 귀가 어둡거든. 귀가 가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철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채워갑니다. 권위해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다 죽여버린다며 예수님이. 결국 우리는 주님 왕됨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이거는 보십니다.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질서상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허리 숙이고 겸손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래 하죠, 여러분. 왜 그래 안 할까요?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자세, 그 마음이 한나라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일을 이루고 가거든요. 일을 이루고 가는데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 누가 세워졌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교회가 많이 커져갈 건데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아무나 안 세웁니다. 누구 세워야 될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교회에 덕을 내고 주의 나라 이룰 과정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말이나 육신의 행동을 구별 못하고 감정적이거나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수 틀리면 다른 행동으로 그런 사람을 세워주면 제일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의 왕됨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풀을 갈 자들 세워놔야 되는 거라. 그래도 생명으로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둠의 역사를 만들지 않고 밤마다 우리가 일요일에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뭐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 이루는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 밤마다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밤에 기도하고 이거 잘못 치료하면 교회가 젖담습니다. 젖만 닿으면 괜찮지. 마귀 역사가 전부 다 사망했답니다. 사망에.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도입초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그거랑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알고 내가 겸손함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에 별로 회방하지 않거든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한 머리에 한 몸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이 몸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목적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지만 교회가 문제가 없지. 그 교회 문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가 우창창 구당탕탕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사기치고 그래도 속앓이하고 그러면서 죄를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인간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좁은 공간에 사람 모여가지고 아무 다툼 그래가지고 온갖 것 다 드러내고
일마음이 자기 속에 다 들어옵니다. 다 놉니다. 죄송 여러분. 눈 감고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드러나면서 그거 정화되어가고 깎여져가고 쉽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좀 연약한다고 열심히 해갖고 문제 만들었다. 그것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주를 위해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설교한다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모든 목사, 신학자, 학자들 다 틀렸다. 엉터리다. 자기만 맞다. 피자 존경하고 주 형상 내야 되거든요. 진리 가지고 자기 드러내 작업합니다. 그래 들립니다. 보십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러면 가다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뭐 누구는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 전부 다 헛번으로 전부 다 정죄다고 안 된다 그러고. 교회를 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기억하십니다. 악어입니다. 악어. 우리의 조건은 원수 마귀죠. 우리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걸리면 완전 마귀 대하듯 그래 대하고 있거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피차 존경하고, 야, 이거 골 때리지. 저 개떡 같은 인간 보고 존경해라고. 그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피차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가는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들어보니까 억수로 걱정됩니다. 에베소도 교회 성은 납니다. 진리 말씀 다 밝히고 처음 사랑이 없는 거라. 또 오늘 보니까 나한테는 잽도 안 된다. 그런 표현도 있고. 야,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십니다. 한국의 수재들이 연약한 점이 뭔가 하면 점수 잘 내는 실력은 좋습니다. 그 실력 가지고 전체를 아우러서 결과 만드는 실력이 없다는 거라. 협동력,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한국 애들. 외국 애들은 그거 잘하는데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어떤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그걸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딱 결과 만들어낸대요. 한국 사람은 지만 잘하지,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모아놓는 건 아무것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유교 문제도 있고, 공자가 너무 많이 설치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민족성을 그래 만들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악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달았다면 모르는 자들을 길을 안내해주고, 그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들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항상 생각할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생명으로 말씀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 받으면 생명을 자라고, 생명을 자라는 것들이 또 보면 옛날에 부모님 아들 많이 낳았지. 부모님 잘 못 돕습니다. 그냥 낳아가지고 막 뺑아리 키우다 밖에 확 풀어놓으면 언니가, 누나가, 오빠가 다 키워주거든. 그러니까 그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온 지 20년 됐고 교회 온 지 3년 됐다. sen자 왔다. 그럼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봐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11주 안 될까요? 안 해도 돼. 나도 한 3년 만에 생활에 11주 내다가 한 10년 전한테 제대로 했어. 그럼 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갔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력. 어린 사람이 10월 내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빨리 이겨내도록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때가 돼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인도 따라가는데
광야에서 온갖 원망 다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세요. 전부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딱 때가 되니까 시내산에서 10번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불평은, 원망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이 들어준 때가 있더라고. 어리니까. 그런데 10번 딱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할 때마다 불뱀 보내고 불 보내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 어른 사람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진리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돌볼 때 죽으라고 지옥 보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 중심은 압니다. 그런데 바르게 해야 열매를 맺지, 바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맥에서 볼 때 보십니다. 개인 사역, 개인 행동,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 사역만 인정받고 그 사람의 혜택 보고 그리고 자기 것 누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하든 주의 나라가 시행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주의 나라 시행되는 거 가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도 사역자들도 그래 많이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골라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주의 나라에 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행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사바사바 갑니다. 절대 하는 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뭘 말하더니 한마디 말해도 주님 나라를 구하셔야 되고 한 행동도 주의 나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가 분명히 맞으면 말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도 때가 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니다. 내가 뭐니나 서른 했는데 25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봅니다.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뭐 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천당 개념 말고 주의 통치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의 천국은 많이 모릅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기록 안 되지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 이야기. 지금 요 근래 제가 쓰는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확히 인지가 딱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 내려가서 제 위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보십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만 받고 성령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예수 믿고 있는 애들에게 손 딱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 전부 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마주 그 여러 현상이 딱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보십니다. 왜 안수할까요?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 때에 그 죄인이 소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딱 가져옵니다. 그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짐승 가져오면 죄인의 손을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 딱 올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사함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이 사람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재물에게
정가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진정에 정가됩니다. 영원한 효를 없어도 단회적인 효를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재물에 정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재물을 잡습니다. 그 재물을 십자가 단위에서 피 뿌리고 몸살라 화제로 올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화제로 그 재물에 타는 향기를 흠량하시면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재물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 왜 재물과 이 죄는 하나거든요. 소나 염소나 양은 죄인과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의 죄를 재물로 바친 것으로 받으시고 그 재물을 흠량하실 때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그거.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6개지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뭡니까? 세례들, 안수입니다.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인 겁니다. 그러면 안수는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니다. 안수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재물과 죄인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사도들이 안수하지, 이 안수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말하면 임재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심이 풀리는 겁니다. 왜요?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겁니다. 안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수하지. 그럼 안수가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기름 몸이 임하심으로 이사도 우리와 함께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건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우리가 떡돼지에 이 떡이 뭘 의미할까요? 주님 몸입니다. 주의 몸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먹거든요. 먹을 때 몇 가지 의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떡을 먹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되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아까 말씀했지만 첫째 기름 부음입니다. 자, 여러분 안수하지 왜 기름 부음이 일어날까요? 기름 부음 중에 그 속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몸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교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몸이라는 의미가 우리 몸은 머리에서 온몸을 주장합니다. 무엇으로? 신경으로. 그런데 중풍병자라 신경이 끊기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의 몸도 머리에서 모든 몸 지체를 주관하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쫙 임하면 성령에 반응해서 순종하지. 그러면 몸이 머리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효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다.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머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거기 성령 끊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재, 기름 부음을 주세요. 왜 기름 부음을 줄까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교통을 위해서. 그런데 안수를 받는데 분열하고 분리한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십니다. 시편 133편 봅니다. 시편 133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성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될까요? 거기 아까 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점점 깊이 성숙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 어깨까지 내림받고.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예수님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손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예수님과 성령이 연결되고 하나 되게 많은 작업이거든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다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불리하게 만든지 수군거리든지 세계 질투로 비방하든지 정죄하든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왜 그러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보십니다. 오늘 정말 오늘 제가 다룬 것이 뭐 여러 가지지만 고린도전 11장 말씀이 뭔가 하면 성찬될 때 한 몸인데 한 몸을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몸 되는 이 상징성이 있는 이거 할 때에 온 지체가 안에 분열, 갈등, 정오, 미움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한다. 그리 병듭니다, 여러분. 그리 빨리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몸 같으면 몸이 뭐라고 해요? 연합입니다, 연합. 전부 다 지체거든요.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기념하는데 온갖 비방, 정죄, 모든 분리 만들어놓고 그 상태로 주님의 떡을 더럽히니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요 병든 자도 많고 중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더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인데 권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 되거든요. 근데 하나됨을 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럼 왜 할 거야?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행정입니다. 그럼 왜 할까요? 징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피고 맞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자꾸 마귀 역사 맞는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 없으면 사정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두지 말고 무조건 주의 왕국에 불순종하거나 저항하거나 함부로 하는 자들은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편 1편에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하지. 영혼 소생이 뭡니까? 그 다리 뭉대 실이 뿔납니다. 자꾸 계곡으로 나가는 양들을 불러가고 다리 뭉대 실이 뿔나가지고 봉돌을 친 가만입니다. 그러면 목철불을 못 따라가네. 못 걷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 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방법이 뭐냐? 다리 뭉대 실이 뿔납니다. 너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저 인간 아고통 날려서라도 한번 앞 날아갔다 합니다. 세우면 거들지십니다. 조심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됨에서 벗어나고 주의 나라를 회방하면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부 이끌어가는 거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머리 기름이 온몸에 흐른 것 같고 헐몬살 이슬이 모든 산에 임한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기름 부음이 다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자, 3절. 할머니 이슬이 세월에 산대되는 갑도다. 거기서, 어디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혼의 생명이 그것을 놓은다며. 영혼의 생명인데, 여러분. 그럼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다가 내가 주님의 뜻 받들고 싶은데 주체가 못 와가지고 사건 터지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건 터뜨리면 누군가는 품어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품어주더라. 그 배운 사람은 또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어린 대로 해야지. 어린 사람 문제 내는 거, 뭐 프라블럼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도 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인간 품을 수 있는 실력으로 양성됩니다. 이거. 생명을 충만하게 됩니다. 이거. 상처 입은 사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들도 교회에서는 품어야 되거든요. 상처가 뭔가 생리를 정확히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때문에 오해 기술하겠습니다. 안수는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은 연합이 되라.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질투, 비방, 미움, 수군, 비방, 정죄 절대 없애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누가 그들을 안수합니까? 사도들이. 왜요? 하나님의 대표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대표하는 자들.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대표권입니까? 당연히 단임 목사가 권위의 대표자입니다. 내 권위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제가 포지션을 허락하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그도 대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방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만 여자는 왜 몸이 되고 머리가 남자 만들까요? 하와 할매가 다르게 해가지고 집안 다 아담 집안 다 망쳐놨거든. 그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여러분이 왜 여자가 몸이냐? 그럼 하와 할매한테 항의하세요. 하와 할매한테. 그러므로 여자는 일절 정절함과 순전함으로 믿음 지켜 그 대가로 구원받으리라. 여자에게 막 특별히 준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해라. 그러면 여자가 사역하면 안 되겠네.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말씀했지만 여자 사역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지. 자기 남편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깽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들은 남자는 권위가 하나님이지만 여자들은 아내는 자기 권위 남편이 있거든. 그러면 남편 관계 속에서 권위 속에 머물며 주의 일이 돼야 주님 역사가 열매가 됩니다. 지도 권위를 회파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 권위 지키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권위에 질서를 회파하면서 여자들은 주의 종 되지 말라며 가르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시면 거기 보기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색깔대로 단어대로 다르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단어로 본다면 한 나라를 본다면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지가 없다. 아직 어린 겁니다.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래서 그런 분이 빨리 눈을 뜨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다루다 보니까 계속 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색다른 분위기를 한다고 하니 억수로 지금 색깔빨리 일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안 하고 전혀 다른 면으로 신선한 일수도 듣고 보니 한 날이었다. 그걸 위해서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